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서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다리를 건너면서 혹시 다리가 끊어져서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일들,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우리 힘으로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면서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또 22% 정도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한 다음에 혹시 내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나오지는 않았나, 이런 사소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문을 잘 잠그고 왔나, 혹시 문 열어놓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또 4% 정도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날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비가 오고 안 오고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걱정하며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6% 해봐야 쓸데없는 걱정들로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10분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제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10분 정도 끌어안고 걱정해 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 걱정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죠.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또 이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염려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클까? 이 아이가 좀 자라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염려거리가 됩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아이를 볼 때마다 염려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이 마음 없애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염려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할 일들 뿐입니다. 문제는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의 마음이 찾아올 때 이 염려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염려의 마음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염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도 잠깐은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음 순간이 또 찾아오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입니다. 앉아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하여서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제, 이 세상 염려할 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염려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염려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나뉘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염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염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한쪽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는 믿음 다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쪽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염려의 마음을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있지만 세상의 고민과 걱정들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한쪽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의 염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더 이상 내 마음속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이 염려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이 염려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과 요리를 낼까? 이것이 마르다의 염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마르다는 놓쳐버리게 된 거죠.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음식과 요리를 잘할까? 이 두 가지를 붙잡다 보니까 염려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네가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음식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 이게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갈라진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염려의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이 나고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왜 마리아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염려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마음은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과 예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칭찬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음식을 대접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음식의 질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염려와 근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초점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나오죠. 그러면 그 염려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로 염려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마음에 염려가 막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거 끌어안고 걱정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믿음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겠지. 이 믿음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비로소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염려를 없애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지.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간호사가 다급한 소리로 말하기를 간암 말기니까 지금 당장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술을 하더라도 6개월을 넘기기 힘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옷까지만 챙겨서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거 한 가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6개월 남았다 생각하니까 다른 거 걱정할 틈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남편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걱정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배울까? 이것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던 걱정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간호사가 다른 사람의 차트를 잘못 보아서 병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간호사는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 사과를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병원을 나오면서 다행이구나,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간호사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수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들, 이거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던 걱정들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이거 깨달아라.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의 문제에 매여 살지 말라. 이거 말씀하여 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건 염려해도 돼. 저런 건 염려해도 돼. 하지만 이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은 중요하니까 교회 일은 염려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있는 목회 일은 중요하니까 염려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염려는 해도 되고 어떠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는 더 중요하고 어떠한 염려는 가볍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염려라는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청소해 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염려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더 이상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염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 다 하나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걱정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중요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확신의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점에 아무런 응답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염려하고 근심할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선물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감사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큰 돈을 벌면 그 일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죠?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감사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부족하게 많이 보여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맞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열린 컴패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부 필리핀의 가난한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없이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아주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얼굴이 환하고 밝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길가에 앉아서 매일같이 길을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지켜봅니다.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항상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 아이가 매일같이 웃고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하루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상 웃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니니? 그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얘야,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맨날 맨발로 다니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신발을 선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쏘아 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신발도 없이 다니는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웃으며 다니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렇다면 신발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이에게 쏘아 붙이며 물었던 거죠. 그때 아이는 정말 감동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은 이미 제 신발을 준비해 주셨어요. 단지 제가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는 여전히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신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신발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신발을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아이와 나눴던 대화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감사는 앞으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진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